오늘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오늘 20장은 아주 구절밖에 없는데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2절, 6절인데요. 2절 한 절 읽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쳤어요. 이스라엘이 땅 분배도 12지파에게 마쳤어요. 이제 적각 뿌리는 땅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마치면 야, 우리가 승리했다. 그걸로 끝날 줄 알아요. 땅을 차지했어요. 이미 분배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지하고 나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복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정복하고 나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정복하고도 그 땅을 차지하고도 행복하게 해서 꼭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 예수님께 철저하게 피하는 삶을 살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도피성을 택정해야 하는데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입니다. 민수기에서도 도피성을 만들라고 해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나서 또다시 한번 도피성을 만들어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과실치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과실치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자루가 빠졌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도끼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거는 살인할 의사가 조금도 없었는데 실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과실치사. 이거는 인정해준다. 정상 참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는데 자동차 운전은 대부분이 실수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뭐 고의적으로 내가 이 자동차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뭐 신호 위반을 했다거나 아무튼 뭐 급하게 해서 부딪혔거나 아무튼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칠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상 참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죄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니까 무엇을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 문제가 가로막혔으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는 거야. 죄가 가로막혀서 너에게 좋은 거 줄 수 없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문제입니다. 부지 중에, 여기 부지 중에는 알지 못하는 중에잖아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는 거야. 응?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야.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도록 누구도 그를 보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을 막 죽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저 사람이 내 가족을 살해했어? 너도 그 사람 가서 죽여.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라. 복수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죽이는 걸 조심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감옥 가고 벌금 물고 또 사기치면 감옥 가. 그렇게 사기치려고 하다가 감옥 가기가 두려우니까 사기를 못 치는 거, 이런 거나 똑같아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우리는 그걸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복수가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길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면 이 가족이 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이게 복수의 악순환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는 피해라. 복수의 악순환을 막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를 죽였어도 아들을 죽였어도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죽이지 못해요. 실수로 죽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죄사함을 받아야 할 존재를 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거의 매일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 용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존재. 베드로가 주님께 얼마나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 77이 49번.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한없이 무한대로 490번이라도 무한대로 해라.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내빚 갚으라고 확 못살게 구는 모습을 보면서, 응? 내가 너에게 60만 배로 탕감을 해줬는데 100데나리온이 60만 배가 1만 달란트거든요. 응? 그렇게 탕감해 주는데 1원도 탕감해 주지 않는 자를 옥졸에 붙이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의 비유예요. 그런데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4절 5절. 살인자는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도 제사장에 가서
고해야 돼. 죄를 고백해야 돼요. 4절 5절 시작. 그 성읍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도피자는 장로들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만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피할 수 없고요. 부주의로 살인한 자는 가서 먼저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죄를 안 사해요. 고백해야 돼요.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기 전까지는요 괴로워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0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고백하지 않으면 내 뼈가 쇠해 내 안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했을 때 자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다시 기쁨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고백이냐면 내가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속건죄는 배상의 원리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배상까지가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상처 입혔어. 내가 네 것을 사기쳤어. 그러면 그 사기친 것을 갖다가 갚아주는 것까지가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잘못했어요. 그거는 고백이 아니에요.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게 자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도피성에 피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자 6절을 봅니다. 시작.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니라. 제가 학교에서 이거 도피성은 언제 나오냐 시험 문제 냈더니 제 틀린 거예요. 대학원생들이. 아니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몰라요. 근데 저도 이게 왜 제사장한테 가서 다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공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문 밖에 못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돌로 쳐 죽여도 책임 안 져. 그 안에 있을 때만 책임져요. 공소시효가 제사장 죽기 전까지예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유배 생활이죠. 옛날에 우리 죄 지으면 저 시골로 귀양 보내지 귀양. 그거예요. 도피성이 귀양 보내는 거예요. 그 유배지를 떠나면 다 죽임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해요. 죄를 고백했지만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완전히 자유함을 못 얻는다. 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냐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는 지금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죄 고백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야만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거저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를 치른 것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겁니다. 빚값 때문에 빚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유롭지 못하세요? 내 안에
그럼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걸 어떻게 하냐? 자유함이 임하면 제사함 받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임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내 마음이 이렇게 묶이질 않아. 근데 여러분, 내가 자백을 했는데도 그게 나를 계속 괴롭혀. 내 안에서. 그거는요, 용서받지 않아. 하나님 제사해 주지 않은 거야. 그 안에 뭔가 해결할 미해결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응? 사기를 쳤는데 배상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확실히 믿고 배상까지 완전히 자백해야 우리는 완전 자유할 수 있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도피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거기 게데스 언더라인 하시고,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언더라인 하시고 6군데거든요.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똑같이 기럇 아르바나 헤브론 똑같은 곳이에요. 거기 한 곳. 그 다음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언더라인 하시고, 갓 지파 중에 길랏 아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할 만한 자가 그 이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피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6군데 도피성인데 이스라엘 어디서든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32km 안에 6군데를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가까운 거리에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 32km 안에 다 6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높은 곳에 게데스, 세겜 이게 다 산지거든요. 왜 거기에 냈냐? 누구나 눈에 잘 보여.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도록. 그리고 도피성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잘 닦아서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도피성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드러나 있어요. 자, 게데스에 도피성을 두어라. 게데스는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도피성은 따라하세요. 피난처 대신 예수님. 도피성은 오늘날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야.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어깨에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다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다 대신 져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예수님께 피해야 돼. 이 짐을 덜으려고 여러분 백그라운드를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을 맡겨야 돼. 왜냐하면 피난처된 예수님이 어깨에 짐을 지신 분이거든. 세겜의 도피성을 지으라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무거운 짐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걸 다 아셔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잖아요. 이 새벽에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사업에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서 호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자연스럽게. 응? 우리의 짐진자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인데 연합, 동맹, 교제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과 연합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3, 40년 지기들이 많아요. 제가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빨리 오세요. 그러면 다 제껴놓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3, 40년 지기예요. 여러분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3, 40년 동안 같이 교제해보고 겪어보고 이 사람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게 쌓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다 들어. 일단은 들어. 그게 신뢰예요.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분이에요. 30년 지기에 2000년 지기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2019년 전에 오셔서 목숨을 주셨는데 어찌 그분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 같아서 나는 도울 힘이 없고 도울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님을 불렀잖아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지금 막 무지 바쁜데 빨리 보세요. 당장 뛰어왔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들어봐야겠다. 그게 신뢰입니다. 모든 일을 제키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믿어줘야 돼. 나를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믿어줘야 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신뢰가 쌓여요. 안 믿어지는데. 서편에 세 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동편에 또 세 곳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은혜를 말해준다. 장소가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베셀 동쪽에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위험이 다가오면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죄에서도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이나 공고 속에서 보호해주시고 사망에서 보호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난처 된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서 사망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뭘 보호해주지 않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라못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고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덕이 되어주신다. 언덕이 있어야 부비지. 하나님께 부비세요. 하나님이 언덕 되어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 부비면요. 사람에게 부비면 안 돼. 하나님께 부벼야 돼. 언덕은 영광스러움으로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언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빌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비세요. 예수님께 부비세요. 하나님 언덕이 되어주신다니까요. 곤란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게 피하면 기쁨을 주신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32km 내에 14m 도로, 넓은 도로를 닦아놓고 32km 내에 도망가요. 곧바로 피할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과 도피성이 유사한 점은 누구든지 도피하고 보호가 가능한데 다른 점이 뭐냐면 도피성은 시공에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피하면 언제 어디서나 피할 수가 있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피하지만 예수님은 고의로 살인한 자도 용서해 주셔. 부모를 죽인 자도 용서해 주시고 연쇄 살인범도 용서해 주시고 이단에 빠진 자 아니 근데 용서 안 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 해방죄잖아요. 그럼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도 알면서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야. 나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 그러면 저거는 귀신의 역사야 이러면서 매도하는 그런 경우는요 성령 해방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판단하면 안 돼. 그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데 귀신의 역사 이렇게 말하면 성령 해방죄예요.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진 것들이 성령 해방죄예요. 하나님을 알다가 이단에 빠지는 건 성령을 해방하고 간 거잖아요. 지가 교주라면. 그리고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장한 자는 성령 해방죄 용서 못 받습니다. 세 가지예요. 그 외에는 다 용서. 성령 해방죄는 용서 안 한다 그랬어. 또 하나 있어요. 성령 해방죄가 저기 뭐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가서 다시는 가늠죄 짓지 마. 그리고 보내잖아요. 다시 범하지 말라. 그런데 죄사함 받고 고의로 간음죄를 또 줘. 그러면 그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반복하지 말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투쟁해야 돼요. 몸부림해야 돼요. 정리합니다. 오늘날 도피성은 교회이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돼요.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 십자가에 나서 고백하고 내가 죄 지은 그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배상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투쟁해야 돼요. 용서받고 고의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고의로 죄 지으면 성령 해방죄예요. 용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 지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도피성 그러면 예수님 피난처다. 부지 중에 오살한 자들이 피하는 곳이다. 복수의 악순환을 막는 곳이다. 항상 열려있다. 누구든지 가는 곳이다. 뭐 이런 것만 다루고 지금까지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내 마음에 지명에 대해서 깊은 뜻이 있다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지명을 한 번도 안 다뤄봤어요. 오늘 다뤄봤어요. 학교나 성경 공부에서 지명의 의미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가르치지도 않았고. 근데 제가 어제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지명에 대해서 다뤄라. 오늘 새벽에 이 지명에 대해서 다뤄주면 거기에 은혜 받은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너 때문이 아니야. 백성들 때문이다. 너는 도구야. 잘한 척 하지 마.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영감 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깜짝 놀래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번뜩 하나님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까불지마. 너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함이다. 넌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겸손하여라. 내가 은혜를 주지 네가 주냐. 어제도 제가 1시 한 4, 50분쯤 2시 다 돼서 이 지명에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이거 하려고 이제 준비를 대지를 잡아서 따로 했는데 오늘은 그냥 강해식으로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주님이 바꾸시는 바람에 갑자기 설교 바꿔라. 그래서 이제 바꾼 건데 꼭 해야 된다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 그럼 또 주의 종은요 순종해야 되잖아.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바꾸는 거 밤새 바꾸고 주일날 또 어제도 다 준비해놨고 끝났는데 저녁 무렵에 하나님이 다시 지명에 대해서 연구해라. 그것 때문에 여기 은혜 받을 자가 있다.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또 밤새 하다가 1시 4, 50분쯤 깜빡 잠들어갖고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지역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도피성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지역을 연구하라고 했어요?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너의 언덕이 되어줄 거고 내가 너의 짐을 어깨에다가 져줄 거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 거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응? 나만 의지해. 내가 너에게 뭘 주지 않겠냐. 응? 그런 메시지였어요. 거룩에서 투쟁해. 응? 구별되게 살아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